야곱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한 생애는 다른 족장들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 환난 풍파가 너무도 많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린 이삭 같은 사람은 대체로 평온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요셉 같은 사람도 아주 착하고 요셉에게 뭐 잘못했다는 그런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그림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한 건 아니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한 생에는 참으로 환난 풍파가 너무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47장을 보면은 야곱이 애굽 땅으로 이제 가족들을 거느리고 내려갔을 때에 바로를 만났어요. 바로가 묻는 질문이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때에 야곱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여 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아마 이 가운데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고백을 보면은 야곱의 지난날에 살아온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야곱이 이런 환난 풍파를 많이 겪은 이유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고난의 걸음을 걷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기록해요. 똑같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의 양상은 각각 다르고 고난받는 이유도 각각 다르다, 이걸 이제 기록한 것을 보는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고난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잘못은 없는데 남의 고난을, 또 남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고난받는 대속적인 고난도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이 대속적인 고난이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요셉의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큰 목적을 두고 고난받는 욥과 같은 고난이 그런 고난이기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난받게 하셨다, 그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보니까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고난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많은 경우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는 일로, 잘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다. 이걸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한글을 읽을 줄 알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거기서부터 시작.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우리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너무도 크다,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처럼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받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야곱의 인생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거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쭉 읽어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야곱처럼 이렇게 살면은 고난을 받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야곱이 잘못을 해서 고난도 받지만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지상의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영안이 환히 열려져서 자녀들의 내일을 다 예언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자신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만은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들로 인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미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일을 예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한번 잠시 뒤돌아보면은,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해서 20년이 지난 60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으로 낳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형은 에서이고 동생은 야곱이죠. 창세기 25장을 읽어보면은 이삭이 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붉고 몸에 털이 많아요. 그래서 에서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그렇게 지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 아들들이 장성했을 때에 에서는 들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냥을 나가서 고기를 잡아와 아버지를 대접하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고, 그 대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늘 어머니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야곱이 잘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은 야곱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을 읽어보면은, 첫째는 형
에서가, 이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산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에서는 장자의 이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권한인데, 에서는 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기대하고 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떡 한 조각 받아 먹고, 그래 네가 가져라, 넘겨줬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25장을 보면, 읽어보면 야곱이 잘못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창세기 27장에 가서 보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가 받을 복을 자신이 가로채는 겁니다. 자기가 에서가 아니면서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이제 장자의 이 받을 복을 자신이 가로챈 거예요. 어떤 면에 보면은 이 야곱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나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려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 그런 열심, 그런 열정, 이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법을 통해서 요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법으로 아무리 강구하고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그걸 인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그 야곱이 이제 그런 열정은 좋지만은도 형 에서를 속이잖아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고, 에서가 아니면서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고 가서 이제 장자의 복을 가로챘단 말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결정적인 잘못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어머니 리브가가 거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책임은 자신이, 이제 야곱 자신이 지게 되어진 것이,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하여?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선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것을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절을 보면은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두 사람을 함께 이르리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니까 두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르리요?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있어라. 몇 날, 짧은 기간에 너 형이 저렇게 지금 야단 법석을 하고 너를 죽이려고 칼을 가는데 저 노가 곧 안 풀어지겠느냐? 그럼 너 몇 날만 가 있으면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야곱의 고난이 드디어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렇게 기록했어요. 야곱은 그동안 정든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이삭이 그곳에 올라가서 오랜 세월 동안 정착해서 그곳에서 함께 아버지 그늘에서 가정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부모의 설하에서
고생을 모르고 살았던, 소위 잘 나가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헐헐단신으로 망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보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800km가 넘는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야곱에 가는 길은 정말 험난한 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1절 이후를 보니까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서 해가 저물어지므로 거기서 잠을 자려고 머무는데 그 땅이 루스라고 그랬지요. 야곱이 돌을 베개하고 겉옷을 이불 삼아 거기서 이제 한밤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모습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고생을 모르고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아마 이때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한 생에 있어서는 가장 외롭고 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니었겠나. 고생을 안 하던 사람이 고생길로 접어들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어떤 면에 보면은 절망적인 때가 아니냐.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자기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낙심하니까 그리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처럼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할 때에 오늘도 찾아와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비록 우리가 잘못하는 건 많아요.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하여 고난받는 때가 없잖아, 있단 말이. 그래서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핑계쳐두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가요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예사롭게 읽어서 그렇지 이런 사건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열왕기상 19장을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던 능력을 행하던 사람인데 아합 여인의 위협을 받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연약한 사람이 되어요. 남쪽으로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주고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도록 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모함을 받으니까 결국은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그의 천사를 사자굴에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하룻밤 친구가 되어 머물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니까 그랄 땅에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올라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와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때때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럴 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신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으며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 네 자손으로 이곳에서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이 창세기 26장 33절까지를 읽어보면 다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는 옥에 갇혔어요. 내일 아침이면 헤롯의 손에서 목이 잘리어지는 참수행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기도했더니 헤롯이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일깨우고 사설이 풀어지게 하고, 그리고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위기에 놓일 때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기록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을 찾아 만나주시고 이삭을 찾아 만나주시듯이 우리를 찾아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만나고 인도를 받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꼭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삭에게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절을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옛적이라는 말은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창세기가 기록될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으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 후에 또 제사장들의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 선지자에게 입에 말씀을 담아 주어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후로는, 여기서 이제 이후는 예수님 오신 이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이후로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여기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쭉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이 오셨고 이제는 주님이 구속사에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느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늦게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믿음 이거 지키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어르신들 가운데 너무 내가 감사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내가 아무리 많이 읽고 싶어도 읽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른이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 신방을 했는데 따님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성경을 좀 쉬어가면서 읽게 해주세요. 별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인데, 하기야 여러분들은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맨날 쉬니까 쉬어가면서 성경을 읽도록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른의 내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빛이 비치고, 무엇이 비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찬송 가운데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져요.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녀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만질 수 없어도 주님은 오늘 이곳에 영으로 임재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일찍이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에 7 금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인자 같은 분이 계시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두르고 머리에 털은 양털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7 촛대는 7 교회요 7 별은 7 교회 사자라. 주님은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지상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찾아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기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각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계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서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이면은 주일 한 예배도 꼭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오셔야 되고, 주일이 오후에 드리는 예배도 꼭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절로 15절까지를 보면은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광경을 보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사닥다리 땅에 섰는데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다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닥다리는 요한복음 1장 51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사닥다리로 비유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그 십자가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에게 내려오고 백성들의 기도와 소원이 하늘로 올리워져 가는
천사가 그 역할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합니다.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약속해 주셨으면 오늘도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네 가지를 약속하는데 네 누운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읽어보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게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들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읽어보면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은 너무나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주는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족장시대로서 이 약속이 다 끝난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고 이삭에게 주셨던 것인데 이 약속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적인 후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자손들에게 적용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적인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 3장 9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족장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 붙들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째는 야곱과 함께 해 주셨던 것이에요. 창세기 31장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그들은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그 다음부터 내 아버지의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지난날 나와 함께 계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신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37년을 맞는 주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서 지난날도 하나님 이곳에 같이 계셨고 오늘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앞날도 함께 계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를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한평생 지켜주셨어요. 창세기 31장 24절에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에게 하나님이 네가 야곱에게 잘못한 거 잘한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만약에 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었으면 라반이 야곱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아요. 재물을 다 빼앗았든지 아니면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고는 그의 가솔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잡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현몽합니다. 너 야곱 만나면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만약에 건드리면 너 죽는다. 하나님이 위협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야곱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아들들을 주시고 풍성한 물질을 주신 것을 봅니다. 창세기 30장을 읽어보면은 야곱이 놀라운 방법으로 너무나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어요.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가능할까? 야곱이 생각하는 다 되는 거예요.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아주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낳을 때면은 자기 새끼가 자기 소유가 되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여러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요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베델을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35장을 읽어보면은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4번째 보면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야곱이 했던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첫째는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16절로 19절에 기록되어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그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세 가지를 서원했어요.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 입을 옷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한평생 하나님 섬기겠다는 약속이.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드리겠다 약속합니다. 야곱은 이 말씀, 이 약속 붙들고 하란 땅 갔어요. 20년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고 그 주님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루하루를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